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늘 일상생활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기도를 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적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자, 내가 기도를 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의심하지가 않는데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준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이 없음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건 우리도 그걸 믿고 알고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적에 내 기도의 영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회의감이 올 때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어떤 사람을 두고 그 문제를 두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로 이 세 가지로 응답을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일찍부터 그 사람을 택하여서 소명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소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뒤늦게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그래서 그때 징계를 받을 때 이제 급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냥 돌아가고 또 세상 사는 대로 살아가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 영이 아주 세속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응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말씀을 안 해요. 자, 응답이 없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책망을 할지라도 응답을 하면은 기도에 줄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 지역에 어떤 병들어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 암이 걸려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다가 저희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좀 기도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딱 한마디예요. 그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비록 그가 장로이지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교회 생활했는데 종교 생활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으니까 그가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회개가 안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그 죄 가운데서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원론인 것 같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는 우리가 미워해요.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이북의 김정은이도 미워하지 말고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싫고 그가 통치하는 방법은 거절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내가 미워하게 되면은 내가 죄 짓는 것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운 극한 환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럴 때도 있죠.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까지도 주님은 잘 아시죠. 그때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척 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이 속물의 근성이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계시죠. 또 어떨 때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 일평생 같이 살도록 합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건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눈이 멀었지. 어떻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성격을 가진 사람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사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부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격이 아주 극에서 극이에요. 그래도 믿으니까 믿음으로 서로 양보를 하고 사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는 도무지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도 교회 집사니까 덥석 이혼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이혼하겠다고 그냥 선포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는 도무지 내 못 살겠습니다. 저 사람하고 살다가는 내 수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공놀이를 하는데 두 사람만이 던지는 사람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없는 공놀이가 있더냐? 그런 공놀이 있어요? 공놀이 하는데 던지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없는 공놀이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 말은 너는 상처만 주고 그 사람에게는 상처를 너는 상처만 받고 그 사람은 상처 안 받았더냐? 너만 상처받았느냐? 서로 싸우다 보니까 상처 주고받고 다 한 거지요. 공놀이 한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상처를 준 것은 생각하지를 않아요. 너는 분노하고 소리치고 어느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마귀의 작품이 된다. 너에게 준 하나님의 작품을 마귀의 작품으로 만들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분노하고 같이 소리치고 그래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로 끝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지요. 자,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과 욥의 네 친구가 계속 언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제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재난이 일어나면서 제한도 다 무너져 버렸고 건강도 무너졌고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그 참담한 몰골을 보고는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욥이 말문을 열었어요. 욥이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것이다. 욥의 친구들이 가진 신학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결과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욥은 그런 욥의 친구들의 신학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 욥이 이런 고난을 받을 죄가 없다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의 자식들을 들고 나왔어요. 욥기 8장 4절에 보니까 네 자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여놓으라. 욥이 열이 더 받았어요. 아니 내 자식이 10명이 다 죽어버렸는데 그 자식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
내 자식들은 그렇게 벌받아서 죽을 만큼 악한 일을 하지 아니했다. 결국은 이 논쟁은 끝이 안 나죠. 그래서 욥기 38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에게 막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70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38장 1절에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에 대답을 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처럼 말이 많이 알면은 내 물음에 대답을 해라.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까마귀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 겨울이면은 눈이 그냥 쏟아지는데 네가 흰 눈이 쌓인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었느냐? 누가 하늘의 별자리를 이끌어내지 않느냐? 욥이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한 거기에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으신 그 창조 세계의 신비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은 천문학이 나오고 지질학이 나오고 동물학이 나오고 인간의 지식을 다 동원해도 어느 대가들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하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지요. 욥은 자기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질서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전쟁과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흐름, 이 모든 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다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지요. 퍼즐 한 조각만을 가지고는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지요. 다 붙여봐야지 이것이 무슨 그림인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신의 인생만을 보는 편협한 시각만으로서는 인생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경륜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질문을 욥도 대답 못했습니다마는 우리도 대답 못하는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당면하는 고난의 문제를 나의 얄팍한 지식과 신학으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공연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논쟁을 하면서 죄만 지은 거예요. 욥은 자기는 어렵다고 떠들었어요. 욥의 친구들의 말에 반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는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반론도 없었어요.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 가운데서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것,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42장 1절에 가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주님께 대하여서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은 딱 세 사람이 있는데요.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인 욥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의인 욥도 회개했는데 우리는 회개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은 신앙생활을 뭐 다 잘하고 있는데 그래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기의 의는 썩은 고목나무와 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죄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았는지,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더 이상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하여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 말이 옳지 않다. 예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답답해하면서 자기의 어리석은 지혜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북유럽의 어느 시골 교회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은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자기가 한번 서 있고 싶었어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그 자리에 한번 좀 서 있으면 안 됩니까? 매일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 네가 하도 소원이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딱 하루만 자리를 바꾸자. 근데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되지.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기도를 하든지 너는 아무 말을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지만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문지기는 절대로 침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으로 서 있을 때에 첫 번째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어요.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가방을 들고 와가지고는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도박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돈을 많이 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돈가방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당신 돈가방을 놓고 간다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하고 약속한 얘기 때문에 말을 안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농부가 왔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몹시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돈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끝나고 보니까 옆에 돈가방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건가 보다 하고는 돈가방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문지기는 그건 당신 게 아니라고 주인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말을 안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젊은 청년이 왔어요. 이 젊은 청년은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항해 도중에 내가 건강하게 잘 항해를 갔다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가방을 놓고 가던 사람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더니 그냥 내 돈 내놓으라고 막 이 사람은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도하다가 공두깨를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패냐고. 나는 지금 당신 돈 모른다고. 그래도 막 화가 안 풀어져 가지고는 돈가방 내놓으라고 막 그러면서 싸움이 붙어 가지고는 경찰서로 가자고. 경찰서로 가자고. 안 된다고. 나 지금 빨리 가야지 배를 타지. 경찰서 갈 시간이 없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된 사람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는 그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문제는 다 풀어졌어요. 주인이 다 돈도 찾아가고 다 문제는 풀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진노하는 음성으로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어요. 예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은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화를 낼 정도로 잘못은 하지 아니었어요.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평화를 이루어 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네가 개입해서 해결한 것보다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너는 몰랐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을 가져가서 도박해서 다 잃을 돈이다. 그 돈이 농부에게 갔다면 그 농부는 농부의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서 살렸을 것이다. 더 큰 잘못은 청년의 문제다. 청년은 그냥 두었으면은 배를 타지 못해가지고 그는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네가 개입함으로 그 청년은 배를 탔고 그 배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청년은 죽었다. 이제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것을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같죠? 예. 침묵으로 일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네. 참 적절하게 누가 그런 이야기를 그려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침묵 중에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에요. 악이 철저하게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모습은 그렇게 모순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나니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바 되어서 십자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3장은 여러 지명이 나오지요. 이 지명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옛날에 없었던 이름이지만은 옛날에는 있었던 이름이지만은 지금은 없어진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되어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많은 이름들을 기억할 수도 없고 이것을 읽어봐야 내 신앙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냥 지나치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13장을 다 읽지 아니하고 그래서 몇 절만 제가 택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늙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사실이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많이 늙었네요. 이 말 하면은 그분 다시 만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건강하시네요. 장수하세요. 그런 말을 들어야지 마음에 거북하지가 않지요. 여자들에게 예쁜 거 하나도 없어도 예쁘시네요. 그래야지 말이 통하지요. 그래야 좋아하고 대화가 통합니다. 자, 여기 있는 여자분들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니까 수용했지만은 그 말을 백성으로부터 들었다면은 여호수아는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늙었다. 그러나 전쟁을 해서 얻을 땅은 아직도 매우 많다. 여호수아는 점점 쇠약하여지고 있는데 아직도 전쟁을 해야 할 땅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그 일을 늘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뤄놓은 것은 일이 변변찮은데 이제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한계 상황이 온 것이죠. 그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못 얻은 땅을 열거하면서 그 땅을 기업을 얻지 못한 십바에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자,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정복하지 못한 땅을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었을 적에는 반드시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덮을 수 있느니라.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내가 책임을 진다.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좌절하지 말라. 내가 말씀을 했다면 다 얻은 것처럼 믿고 얻은 것처럼 행하라. 그러면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모든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이기는 삶은 죽음 앞에서도 쉽게 이깁니다. 날마다 마귀와 싸우면서 패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3장 22절에는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버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점술가, 옛날 성경에는 술사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민수기 22장과 23장에 보면은 그 발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그 이방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말이 한번 나가면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그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 땅을 지금 근접해서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저주를 해서 자기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가 와서 이 사람들을 저주하면은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테니까 와서 저주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발락이라는 왕이 이러이러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가서 저주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가지도 말아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발락이 더 높은 귀인과 더 많은 보물을 약속하면서 와서 저주해달라. 발람이 재물을 보니까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길을 가다가 뭐 죽을 뻔하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편만하게 있으면서 지금 자꾸 이동해 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축복했어요. 발락이 막 화가 났어요. 내가 저주하라고 너를 불렀는데 왜 저주를 안 하느냐. 그 다음 이쪽 모퉁이 가서 또 세웠어요. 또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또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5번을 시도했는데 5번 다 축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발람이 왜 저주를 못했을까요? 저주만 하면은 그는 많은 재물을 받는데 왜 저주를 못했을까요? 축복받을 사람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발람이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했으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다 돌아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주를 못한 거예요. 시편 57편 6절에 보면은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그래서 이 말은요, 내 원수가 내 앞에 나를 저주하고 올무를 놨다예요. 그런데 그 원수가 그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이죠. 나를 저주한 그 원수가 자기 그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이죠. 저주하면은 저주가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에게 바쳐진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법당에다가 바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바쳐졌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질 적에 이제 주도적으로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마법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가 저주를 하면은 저주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자기가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저주를 할 적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저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먹히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생이 간증하면서 그렇지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가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은 귀신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권세가 있으면은 성령의 불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먹히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좀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뜨겁게 믿어야 돼요. 확실히 예수의 피권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이 주는 선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가 못했어요. 그 선물이 발락이 주는 그 채물이 탐이 났어요. 발람은 이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은 어떻게 하면은 망한다. 그것도 알아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이고 간음하는 일이고 이런 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발락에게 꾀를 가르쳐 줬어요. 내가 저주는 못했지만은 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여차에 제게 일러주었어요. 발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발락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갖다 놓고 춤을 추고 경배를 하고 다 예배를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귀인들을 초빙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잔치를 푸짐하게 만들어 놓고 그 광야에서 만나만 먹던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많은 풍성한 음식, 고기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미인계를 썼어요. 미인들을 갖다 놔가지고는 우상 앞에서 간음을 하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죄는 다 졌어요. 우상 숭배의 죄도 지었어요. 우상 섬긴 물질, 재물도 먹었어요. 간음도 했어요. 음란도 했어요. 다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떨어져서 그들이 얼마나 죽었다고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 그래서 그날에 연병이 떨어져 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죽어버려요. 발람의 꾀는 딱 맞아 떨어져 버렸어요. 발람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올무를 놓아서 이스라엘이 그 올무에 걸려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는 발락 왕으로부터 엄청난 부를 챙겼겠지요. 그리고 그는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짓게 해서 멸망시킨 그 점술사 발람을 찾아서 죽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우상이지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관습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니까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대다수의 교회예요. 그게 뭡니까? 추모 예배잖아요. 죽은 자를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 안 받아요. 장례 예배잖아요. 장례 의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시체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것,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그랬는데 목사님이 알지 못하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해왔으니까 그대로 관습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우리는 장례 의식은 해도 예배는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지 뭐 죽은 자를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 뭐 출판을 기념해서 사람 높이는 예배, 죽은 자를 추모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예배만 갖다 붙이면은 예배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우상 숭배의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힘들고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의인 욥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회개하였는데 우리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날마다 이기다가 죽음 앞에서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적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버티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는 미워할지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는 잘 압니다. 그래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속물의 근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내 안에는 오직 진실함이 있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환난과 역병과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아래에 있으면은 환난과 재난이 피하여 가고 죽음도 피하여 간다고 하여 싸우니 어린 양 예수의 피뿌림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권세 안에 있고 예수 보혈을 부어주어서 보혈을 마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